에레미야서 23장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23절부터 읽을 텐데요.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가 19절인데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이 몇 번이나 들어있는지 여러분이 헤아리십시오. 성경에는 주가 말하노라는 말씀이 281번 나옵니다. 281번 나오는데 여기 지금 23절부터 32절까지 19절에 몇 번 나오는가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이서만 하나님이요 멀리서는 하나님이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지 아니하냐? 내가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을 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예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도다, 내가 꿈을 꾸었도다 하는도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오래 있으랴? 정녕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선지자들이로다.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자기 이웃들에게 그들의 꿈을 말하여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는도다.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면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고할지니라. 죽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의 혀를 올려 그가 말씀하신다 하는 그 선지자를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거짓말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전혀 유익이 없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이 설교를 계속하는 것이죠. 9번 했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하심, 아름다운 예배로 다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핏부림을 받은 자녀들은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고령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무리들입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 지혜와 영역을 더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독려해 주시며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여 주님께 사랑받는 종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무리들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라는 명분이 들어오면서부터 170년 이상이 됐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 무리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늘 장중에 안아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복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부족한 종에게 다시 충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가 말하노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은 주로 무엇을 각성시켜가지고 각성시키려 하실 때 쓰셨으면, 이 말씀을 하셨으면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신 것을 강조하실 때도 사용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그 제단에서 제물로 바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자손을 번성케 하시어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시겠다고 처음 말씀하셨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주가 말하노라가 처음 나온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스스로 맹세하노라. 하늘의 별들처럼 많고 하늘의 모래알처럼 많도록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유대인들뿐만 아니죠. 우리 영적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있는 것이. 또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서도 성도들에게 성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성별하면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고 각 절에서 한 번씩 말씀하셨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또 18절에서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며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성별해야 돼. 성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한 대로 그 사람 말 따라서 내가 판단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니까 그리스도인 하고 이야기하고 사업하고 또 신뢰하고 그렇게 돼서는 곤란하다 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말하노라가 성경에는 281번이나 있는 것이 주가 말하 그 말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레미야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다 민족 전체가 바빌론으로 사로잡히는 시점에서 기록된 것이. 그 시점에서 기록됐다. 약 한 BC 598년 9년 그경에 기록됐다 했지. 그래서 5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땅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빌론 포로 안 시킨다 이거예요. 유다 민족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것이에요. 사로잡혀갔다 했지. 결국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심판이 집행됐다고 하죠. 우리는 분단 60년이 그렇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듣고서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 시점에서요. 민족 전체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가야 하는데 한 사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 있어요. 오늘날은 문제점은 교회 수가 적고 교인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 행세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이런 통제가 매 세기마다 교회를 황폐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로마 가톨릭은 물론이요 프로테스탄트 교회들도 진리를 실행하기보다는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내보이려고 교회에 다님으로써 자신들은 물론이요 기독교 신앙마저 뿌리채 썩게 만들어버린 것이. 좀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진리에 갈급하고 내가 바른 교회를 찾게 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 여러분을 그들로부터 성별시키신 것이 은총을 입은 것이라고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재판관기 약 300년 동안이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과 다른 신들도 섬겼고, 그래서 그들은 주를 알지 못했다고 재판관기 2장 10절에서 말씀하죠. 그건 주를 알지 못한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자 때 하나님을 숭배했던 자들이 우상 숭배자로 변해버린 것이에요. 그들은 재판관기 동안에 7번 배교했고 7번 이방 민족에게 노예가 되었다가 7번 구출된 거예요. 주께서 재판관을 세워주셨는데 그 재판관이 죽고 나면 다시 배교했다 했죠. 그 결과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심히 고통을 당했다고 재판관기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의 도를 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했다고 재판관기 2장 20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최종 권위인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재판관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같았다고 했죠. 신문에다 낸 그들의 광고를 보노라면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각설을 써놓은 거예요. 자기들 각설. 아무거나 써놓고 있어요. 지 생각으로 이렇다 이거죠. 최종 권위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누가 옳게 행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누가 옳은지 모른다고 했죠. 주님이 세우시지 않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이 아니고 기른 자식이 아닌데 와가지고 어머니 부른다든지 아버지 부른다든지 그것도 추한 모습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본문 10절에서 9번이나 주가 말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말하라. 첫째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인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된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말이 통할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주가 말하라 내가 가까이서만 하나님이요 멀리서는 하나님이 아니냐? 주가 말하라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주가 말하라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하게 하지 아니하냐? 이사야서 5장 20절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에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주는 자들에게 화로다. 성경대로 믿지 않게 되면 인간은 이렇게 변모되어 버린 것이요. 거짓말쟁이가 되며 자기 멋대로 해버린 것이요. 이것이 빛이고 이것이 어둠이다.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하는데 반대로 해버린 것이요. 비진리를 진리라 말하고 진리를 비진리라고 말한다 했죠. 사람 수가 많고 목소리가 크면 정의도 소신도 땅 밑으로 꺼져버린다 했죠. 그러면 악이 득세하는 거예요. 불의가 득세하는 것이에요. 정의와 진리를 실행하고 외치는 자들은 사라져버리고 아부를 잘하는 자들만 밥통을 지키면서 살아남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5.18 광주 사태가 그런 것이에요. 북한군 특수부대가 광주 사태에 개입했다는 것을 유언비어라고 해버린 거예요. 방송들이 하더니 뭐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막 광고를 내면서 취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문을 불매운동하겠다. 우리는 그 방송을 시청하지 않겠다. 그게 꼬리 내려버린 것이에요. 자,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논단을 쓰고 뭐라고 신문에다가 해가지고 유언비어라고. 탈북자 37명이 책을 썼는데 유언비어라고 돼요. 나도 그것이 알고 싶다. 나는 그렇게 썼어요. 내일 아침에 이제 바이블 파워에 나올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14가지를 답변하라는 거예요. 나는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을 난 썼고 그 사람들은 그걸 답변해야 한다. 답변 안 하는 거예요. 두 차례에 걸쳐서 내려고 지금 해서 반만 그렇게 해놨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5.18 광주 사태만이 아니에요. 지금 모두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짓말과 술수로 국민을 속이는 위정자들에게 경고를 주시려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토네이도를 일으키시고 기상이변을 일으키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시고 살인, 진드기, 대낮 테러 공포, 범죄, 특히 살인으로 각성케 하시는 것이에요. 특히 재판의 왜곡, 불의가 정의를 이기게 만들어지는 재판관들에게 화로다. 예. 이들은 자기들이 받은 이런 권세라고 권리를 가지고서요, 자기 멋대로 왜곡하며 써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했죠. 내가 어느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함과 공의와 정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을 볼지라도 그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이가 지켜보시며 그들보다 더 높은 이가 있습니다. 매 세기마다 더해지는 악은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을 구원한다고 거짓말했던 종교들까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들 추종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배교와 부패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증한 범죄 행위예요. 왜 그런가?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들은 주머니를 더 늘리고 있는 것이.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죄들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토, BC 427년에서 347년 사이에 살았던, 여기 이 나라 사람들은요, 플라토라는 말이 3인칭을 가지고요, 플라톤 이렇게 된 것인데 그냥 플라톤이라고 쓴 거예요. 나는 반드시 플라토라고 쓴다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맞는 거예요, 그것은요. 플라톤 아니에요. 플라토지요. 어떤 대학 교수가 그걸 한번 처음 쓴 건 나 봤어요. 그 말에서. 그 사람 나하고 좀 성질이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서 이거 시작돼서 24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실행되고 있는 것. 그걸 아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죄들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나온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해서 행한 죄들은 두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셔야 한다 했죠. 땅에서부터 첫째 하늘까지 쌓아 올릴 만큼 많아졌다고. 인간이 지은 죄들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6,000년, 거의, 아니요. 2,500년 동안 쌓은 죄들이라고 하죠.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여 행한 죄들이 그렇게 크다고 하죠. 그런데도 그 아래서 교회를 운영한 자들은요, 그 심각성을 모르고 거기다가 더 많은 죄들을 쌓고 있는 것이. 그들은 죄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 했죠. 자기가 옳을 대로 하는 게, 성경에 치워버리면요, 자기가 옳을 대로, 내가 생각이 이렇게 옳다,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했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라 했죠. 플라톤은 하늘도 지옥도 심판도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정말로 무익한 종이라고요. 그런 자가 세상의 높은 지위에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했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플라톤은 육상 동물들은 인간으로부터 진화했다고 믿었다고요. 힌두교가 아마 여기서 배운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육식 동물을 포함시켜가지고 100만 개 이상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개하고 혼인한다, 인도에서는요. 그런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의 힘이라고 믿다 했죠. 근거를 제시해야죠. 최종 권위를 제시를 해야죠.
어떤 잣대로 재니까 그렇게 됐는지 제시를 해야죠. 멍청한 인간들이 플라토라는 사람이 유명하다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신문들이 책에서 광고되는 거 봐요. 그것을 그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을 읽고 있는 것이에요. 그 쓸데없는 소리를 신문에다 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이라고 근거를 제시하죠. 그래서 성경이라 성경, 바이블, 성경이 최종군이어야 된다죠. 성경이 최종군이가 못 되니까 그런 말을 믿는 것이에요.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03년에서 1882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은 이실론자이다. 이실론자가 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데, 인간을 포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을 관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이실론자예요. 이거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던가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성경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기도에 응답해 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실론자가 된 거예요. 프랑스는 무신론자가 된 것이고요. 독일은 합리주의자가 된 것이고요. 뭐가 이렇게 해야 되지요. 예수님이 물 위를 밤에 걸었다. 아니야. 그것은 얼음 위를 걸은 거야. 얼음이 깨진 걸 그걸 밟고 밤에 걸었다. 이제. 그런데 그 스튜아트 가르트라든지 무슨 튜빙갱이라든지 이런 학교 나오면 유명한 신학자라 그런 거예요. 그걸 친 거예요. 그것을 내가 논문에서 친 거라고. 반박을 하라. 반박하면 성경을 하면 내가 믿어준다 했죠. 성경을 안 하면 일체 안 믿는다 했죠. 근데 이 이실론자 에머슨이라는 자가 이렇게 말했다. 도서관을 모두 불태워버리라. 대단하죠? 그 속에 담긴 모든 가치는 한 권의 책에 있다고 말했다 했죠. 근데 그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 책이 성경이 아니라고요. 플라토의 공화국이라는 책이에요. 이걸 그 학자들이라는 사람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나왔다 그랬죠. 오늘날 그래서 모든 나라의 민주국가들이 생긴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요. 세상을 신뢰하지 말라요. 그래도 계속 대학 가려고 그래요. 왜 그 대학 가니까 취직해야 된다. 아멘. 취직하라 했죠. 세상으로 나가면 나가고 세상에서 크면 클수록 전부 진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리 잊어버린다 그랬죠. 이 플라토의 영향력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했죠. 선택받지 못한 어린이가 세례를 안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쳤다 했죠. 이것이 어거스틴에서 칼빈으로 내려와가지고 오늘날 장로교, 남침류교, 기타 개신교들에서 교리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안 되면요,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자기는 목사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우리하고 이게 돼야 하니까요. 저 사람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만큼은 알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단언하는데 전혀 모른다고죠. 우리 학회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셔야 한다고 했죠. 지금요,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땅에서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무척 많다고 하죠. 진리에 눈을 떴다면요, 여기 좀 미어지는 거예요. 진리에 눈을 못 뜨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 복합 건물에 나 조그만데 안 간다고 했어요. 아십니까? 우리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카톨릭은 어떤 것에서 이 어린이들을 지옥이 아니라 연옥에 간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든 위대한
한 사람에게서요, 오류가 나와가지고 인간들이 위대하다고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을요. 전염병처럼 확산되어 버린 것이. 세상의 기독교, 세상의 종교예요. 이 모든 일들을 보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속이는 짓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요. 그들이 누구예요?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 그러고 빛 대신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둔 자들이라고 했죠. 비진리를 진리라고 하고 진리를 비진리라고 한다 했죠. 성경적 교리를 이단 교리라고 하면서 이단 교리를 정통이라고 말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전염병을 퍼뜨린 자들이에요.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을 속일 인간은 없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속일 인간이 있겠느냐 했죠. 없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했죠. 주가 말하노라. 둘째는 쭉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했죠. 25장에서 내가 그 선자들이 말하는 말을 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예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도다 하는도다 하죠. 거짓들을 예언한 선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오래 있으랴. 정녕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선자들이로다 했죠.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인하여서 내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자기 이웃에게 그들의 꿈을 말하여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는도다 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오리를 퍼뜨리니까 그것을 믿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리가 확산되어 버린 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쭉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이 하는 거짓말이. 쭉정이는 천년이 가도 알곡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이 속인 것이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하는 것이 그들의 주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하면서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되어질 진리로 알게 해주는 것이 예언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예언을 바르게 가르칠 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가 목자라 그러면서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라고 하죠. 내가 꿈을 꾸었다고 속이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가끔 꿈으로 역사하신 거 여러분이 알죠? 하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조명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조명을 받았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거짓말할 때, 범죄할 때, 교만할 때, 성령을 슬프를 할 때, 그럴 때면 성령님이 잠시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했죠.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했죠. 내가 거짓말로 가르치겠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했죠. 하나님께 세우신 종이 아닌데 그 종이 쓸데없는 말을 한다 했죠. 거짓말로. 성경적 교리가 아닌 교단 교리를 이야기했을 때 슬퍼하신다 했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했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죠. 그럼 죄를 안 지어야 된다 했죠. 죄를 지게 되면 성령님이 소멸하신다. 잠시 소멸하신다 했죠. 범죄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같이 안 하신다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같이 안 있다 이거예요. 그때 도둑질하는 사람하고 같이 안 있다고 했죠.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요. 술 마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어요. 옛날에 친한 친구 만났다가 술 한잔 하면서 나도 예수님 믿게 되었네.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서. 나도 구원받은 이래로 내가 동창생들, 동기생들 이렇게 만나니까 막 기발한 방법으로 술잔을 탁 놓는 거예요. 그건 무서워요, 그거 진짜. 여기 쫙 앉아있는데요.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맥주를 탁 해서 쫙 돌리면서 오는 거예요. 나 앞에서 딱 쳐버렸죠, 그죠?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요. 용산역 앞에 거기 용사의실은 거기서 동기생들 회의를 한번 한다고 그래서 그거 갔더니 이렇게 더운 날이에요. 이 잔에 말해서 무슨 사이다 같아요, 이렇게. 레몬이 이렇게 끼어 있고 전부 차 있는 거예요, 잔에. 너무 들어가면서 너무 막 목이 마르니까 하나 더 따니까, 램이에요. 양주예요, 그거. 술이에요. 그러니까 난 뒷문으로 나가 버렸죠, 그냥. 한 잔 잘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나가버렸어요. 아십니까? 예. 성령님의 주관하에서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생활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게 되면요, 이 세 가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스스로 마귀 종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 종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아십니까? 나도 입장이 난처할 때는 그래도 모면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마귀 종이 되라고 했죠. 안 말린다고 했죠. 마귀 종이 되라 이거죠.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 종이 아닌데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27절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인한 내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자기 이웃들에게 자기들의 꿈들을 말하여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는도다, 잊어버리게 하는도다 했지. 이제는 꿈을 말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거기 마태복음 7장이에요. 이것이 거짓 종들이에요. 종들의 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읽을 때요, 한 톨이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7장 15절에서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지금 우리가 현 세대에서 교회들을 봤을 때요, 너무 정확한 말씀 아니에요? 거짓 선자들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했죠.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덩건 귀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했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했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했죠. 어떤 사람은 한글 킹제임 성경이 좋은 성경이라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못 쓰는 거예요. 왜 못 쓰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 성경 하나도 제대로 된 걸 못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6.25 전쟁 이후에 사이비 정권은 슬프고 전쟁의 상흔으로 해서 슬프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아파하고 의지할 것 없는 피난민들과 그 의지할 것 없는 여린 마음들을 파고든 것이, 마귀들이 파고든 것이 전도관이라는 거, 여기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전도관이라는 것이 전국을 휩쓴 거예요. 그것도 또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많은 가정들이 그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폐가 망신한 것이죠. 지금도 신앙촌이라는 잔재가 지금 저 춘천 가는 그 도로변에 있죠. 신앙촌 간장도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죠. 통일 그 봐요. 병원, 건설회사, 제약회사, 호텔, 대학교, 신문사, 방위산업체들, 심지어는 축구팀까지 있었다고 하죠.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고 국제 결혼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구원파, 유병헌님, 스쿠알렌 장사, 오대양 사건, 그 정권이 막아버렸죠? 땅, 지금 제주도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도 지금 그 희생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지금도 사기치고 있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때 조폭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손잡았어요.
그들을 비난하는 세력들이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국민일보를 세운 뒤에는 국민일보로 그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그들만의 종교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것이에요. 돈을 갈취하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여기서 그런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없죠. 선한 일을 하고, 그렇다면 할 말이 없잖아요. 말 필요가 없죠. 그들이 교회 왔다면 하나님 일을 했어야죠. 왜 돈을 벌어가지고 세상 일을 한 것이? 대학을 세우고 신문사를 세우고 자식들에게 주고 탈세하고 뭐하고. 그들이 써먹었던 방법은 거짓 이적들을 가지고 속이기도 했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강력한 미혹으로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을 참 종교라고 믿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강력한 미혹을 쓰셨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속여버리신 거예요. 강력한 미혹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람들한테 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속이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속아버린 것이에요. 강력한 미혹으로 했다. 강력하게. 속도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 하나님께 이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도 없고 실행하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시키는 사람도 없다 할 것 같으면요. 그런 진리가 있다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계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뭘 잘 가르치려 하더라도 누가 믿어줘야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 우리 학회지 한 권을 보고서 놀라가지고 전권이 어디 다 있냐고. 지금 39권인 9권째인가 그것은 없죠. 이제 다 소진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보화를 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 뭐냐니까 진리에 눈 뜬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진리에 눈을 못 떴다고 했죠. 그러면 사탄이 거짓 이적을 행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인가? 사람들을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들로 죄를 짓게 만들고 진리를 대적하게 만들어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탄을 따라가도 나중에 좀 구제받을 일이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게 없어요. 심판을 받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귀는 종교를 들어써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걸려든다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희생자가 되는 것이죠. 요즘 날 보니까 어떤 그 업체에서요 철쭉꽃 구경을 시켜준다고 할머니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철쭉꽃 있는 데까지는 버스로 가면 2시간 걸리는데 이 할머니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사슴 농장이라든지 인삼 공장에 계속 다녀서 뭘 사게 만드는 것이에요. 11시간을 걸려가지고. 종교를 속거나 사기꾼들을 속거나 뭐 다 속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은 쭉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답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쭉정이를 따라 나서냐 했죠. 쭉정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했죠. 교회들마다 쭉정이뿐이에요. 쭉정이가 종교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세계에서 가장 추한 작대가 뭐인가 하니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요. 남북 분단이 60년 이상 갔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유엔이 해결한 거 아니에요. 유엔 사무총장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6, 7년째 뭐 하는 것이에요? 북한 한 번도 못 가고. 그렇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엔은 남북 통일을 할 수 없어요. 주가 말하노라. 세 번째,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29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라. 그러므로 보라, 내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했지. 주가 말하라. 그들의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신다는 그 선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했지. 주가 말하라. 보라, 거짓 꿈들을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거짓말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했지.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전혀 유익이 없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했지. 이거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 큰일이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개인, 집단, 국가연합 전혀 없다 했지. 193개국이 모인 유엔이 하나님 대적하겠어요? 이제 끝나지만요. 자기 이웃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 자들이 누구예요? 준비된 복음도 없으면서 교회 나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교류를 회유하고 세뇌시키면서 미혹하는 자들이라고죠. 이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라지 안식교, 몰몬교로 제한하지만 안 된다고요. 바른 성경을 부인하고 교단 교류를 합리화시키고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은 모두 이단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런 자들에게 속지 않은 유일한 길은 바른 성경으로 진리 짓을 깨닫고 무장하는 길이죠.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깨트리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이 불은 모든 쭉정이들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불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인 위선, 형식, 가식들은 마치 강한 바람에 날려버리는 쭉정이들인 것이에요. 이 불은 칼보다 더 강한 것이 이 불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라고 해요. 내 말이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 대상은 가짜들이라고 해요. 가짜 목사, 싹군들, 생계형 싹군들, 선교를 비방하여서 먹고 사는 자들이라고 하죠. 진리와 무관한 자들은 진리를 확산시키지 못한다고 하죠.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전할 것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 자들이라고 하죠. 32절에서 거짓되이 행하는 자들, 그릇되이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적하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대적한다 하더니 전혀 관계없다. 마취된 사람들처럼 아무 관계도 없다고 하죠. 어떤 찔림도 못 준다고 하죠. 어떤 자극도 못 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에게도 내 생각이 옳다면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네가 그게 옳다면 네 그대로 해라. 한 거 없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 그건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해라. 할 수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죠. 성경은 엄격히 따지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 말로 차 있어요. 십계명 보세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죠. 사람을 손으로부터 형상이든지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라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했죠. 안식일을 지키라 했죠.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한국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면 지금 안식일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표적이라고 했다고 하죠. 안식일은 표적이에요. 안식일과 할례가 유대인의 표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죠.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고,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그런다 했죠. 부모를 공경하라면 공경하면 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면 된다 했죠. 불효한 자식을 두면요, 부모 보고, 늙은 부모 보고 그 자식의 시체를 치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거짓말 하시겠어요. 자, 그분은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거듭나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따르라. 기도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성경을 상고하라.
빛을 비추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권세 있는 자에게 복종하라.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탐심을 조심하라. 유선자가 되지 말라. 온유하라. 복음을 전파해 성도들을 섬기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 거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하라 그러면 하고.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길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으니라 그랬다. 잠언 25장 26절에 있어. 유언비어예요. 유언비어다. 그래? 땅굴이 37개 있다. 난 몰라. 유언비어인데 왜 개헌군이 국민 초등학생을 쏘는 거예요, 총으로. 초등학생이 무슨 대적이 된다고. 나중에 보면 초등학생은 뒤에서 칼빈총을 쏜 거예요. 계엄군 옷을 입고 학생에도 총질하고 민간인 복장 입고서는 계엄군에도 총질하고 누구 한 거예요? 어떻게 광주 대학생은 전부 다 탱크도 몰 줄 알고 장갑차도 몰 줄 알고 큰 트럭도 몰 줄 알고 왜 거기에 나온 사람은 전부 다 수건으로 전부 얼굴을 가리냐고. 어떻게 4시간 만에 38개의 무기고가 틀릴 수 있냐고. 대답하라 했죠. 나도 그것이 알고 싶다 했죠. 그런데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간주했거나 진리의 지식이 아닌 것을 인정했거나 사역이 아닌 것을 사역이라고 말했다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죠. 내가 나 잘한 것도 별로 없지만 나는 그 사람이 목사라 하고 뭐라고 할 때 그것까지는 나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이 입에서 진리의 말이 하나도 안 나올 때는요, 난 그대로 끝나는 것이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기의 믿음의 행보가 복음을 가리우고 진리를 훼손시키는 데 기여했다면요, 그것은 주님께 죄를 짓는 행위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역대 우리 대통령 중에서 구원받고 성경의 진리를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를 본받으려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에요. 측근들이라도. 그렇죠? 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쭉쟁이들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명도 없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통령이 아니라요, 유명한 대학 교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쭉쟁이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여기 김종국 목사 이런 사람이 CCC 학생들을 모아놓고요, 그 사람이 진짜 성경들을 믿고 모범을 보였다면 많은 쭉쟁이들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설교자가 있었더라면, 그래서 성경대로 설교하고 가르쳤더라면 역시 많은 쭉쟁이들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170년 동안에 많은 축쟁이들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으뜸가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못했기에 사태는 악화되었고 불신이 팽배한 사회가 조성되었다 했죠. 지금 진실을 믿어도요,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은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거 유언비어라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마음에 불신이 가득해서 서로를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판사들이 잘못을 하면 그 국가는 망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정부는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이전에요, 국민들의 불신 풍조를 없애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아름다운 그 국민성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짓투성이라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이 때로는 교회를 귀산하는 것이. 각자가 신선한 자기 샘무 용출을 시켜가지고 더러운 물이 산소 함유량이 높여야 한다 했죠. 더러운 물이라도 산소 함유량이 좀 높아져야 된다 했죠.
이 모든 부패는 먼저 교회의 부패의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왜? 성경을 안 믿는 데서 기인된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심각한 문제죠?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누군가가 사회적 지위를 가졌을 때 진리를 말했더라면, 진리를 가르쳤더라면 많은 축전이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 강단들에서 성경을 설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그러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거듭난 성도들을 만들었더라면 많은 축전이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진리의 기치가 높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설교를 듣고 우리가 펼치는 사역과 책들과 성경을 통해서 변화받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유일한 희망입니다. 진리를 실행하는 그 사람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기치를 높이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시고 복음에 열중하고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열정 있는 이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 손에 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